오늘 우리 사실은 EBS 요원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28번 흑암 결박에 대해서 교재는 28과 EBS 28과로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게 현장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 대한 범죄, 특히 부모들에 의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살해당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키울 능력이 없으면 낯을 말든지 낳았으면 키울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시설로 보내든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현장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 살고가 해야 됩니다. 살고가가 뭐 같아요? 살자. 고는 가자. 살자. 고수도 할 때 고 가자. 자, 이건 단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적용을 해본 거고요. 일단 예수님이 공생에 자신의 모든 사역을 보고 말하고 듣는 자 12명 사도를 세웠어요.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꼭 있다고 하면 뭐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중요하게 세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사후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자 시대예요. 이제는 이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와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 불러서 사도로 세우진 않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란 얘기예요. 이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장에 제자가 있나요? 없단 얘기예요. 많은 교인이 있지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가정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 30년 동안 청년 때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가 봐도요 웬만한 교역자보다 낫네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가서 봉사하고 교회가 그냥 타임만으로 출퇴근하듯이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가족은 가족대로 다 나름대로의 신앙. 본인은 본인대로 교회에 대한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보고 그러다가 좀 약간 모자라야 되는데 또 사람이 똑똑할수록 더 많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30년 제자란 말이 무색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30년 신앙생활 한 다음에 나중에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전 그러면서 참 그 딸이 그러잖아요. 20년 동안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사람은 제대로 포럼한 적 없고 CCC를 대학에 가서 CCC를 들어갔더니 다 알잖아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뭐 교회 다니냐? 거의 안 다녀요. 왜죠? CCC에 가면은요 제자 사역을 잘해요. 순장으로 해서 쫙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또래 문화와 그 지적인 문화와 이게 딱 맞아요. 교회 가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교회 가면 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것도 나이 드신 분부터 쭉 해갖고 전혀 교회 가면 재미없거든요. 목사님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의 안 가더래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성경적 전도로 불러서 흑암을 결박하고 이런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마디 한다면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50년 아니죠. 지금 한 20년 전. 저도 한 30년 동안 천사? 사단? 아예 한마디도 안 들은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천사, 사단, 흑암 얘기하고 지금 제대로 성경 얘기하는 것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뭐예요? 우리의 다 틀린 기준. 그래서 자,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하면 뭐예요? 일단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복에 또 뭐 있어요? 대충 이거예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거의 이걸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와요.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기도가 다 이거란 말이에요. 복이 이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마태 5장에 이것부터 바꿔놓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사실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 있고 영적이라면 이게 맞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어찌 육신적인가 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이게 따라와야 돼요. 신기하게 신앙의 모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우선되면 요한 3서 1장 2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빨리 각인시킬 거. 저도 지금 우리 집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제 하나씩 붙여놓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액자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액자에 뭐라고 파 있을까요? 김혜사 사모님 뭐라고? 알고 있네. 우리 보겸이한테 뭔가 해주고 하다가 그 액자 앞에 가서 같이 읽어줘요. 요한 3서 1장 2절 집사람 언니가 준 거예요. 그것도 그거 여태까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액자로 하나 그냥 벽 한쪽에 붙어져 있는데 보겸이 데리고 가서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아멘. 우리가요 이 영적인 거 알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그래서 살은 뭐예요? 살리고. 자, 그래서 뭐예요 이제? 어떻게만 살릴 수 있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 한 번 들어가고 살아요? 우리 렘넌트가 먹으려면 분유 먹어야 살아요. 한 번 먹고 살아요? 계속. 근데 복음은 한 번 들으면 구원 받아요. 믿으면. 그렇지만 이걸 계속 그걸 우리가 각인이라 그래요. 찍힐 때까지 계속. 자, 그 다음에 고는 일단은 예수님이 틀린 기도 쭉 얘기하잖아요. 사람 앞에 서지 마라. 많은 사람 앞에 손들고 기도하지 마라. 어디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알려준 기도하라. 순서를 바르게 하라.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 기도처럼 은밀한 기도. 우리 데이트하는 사람이 그 다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 모자란 애들이 사랑한다는 고백받아 마음이 설레요. 일주일 만에 헤어졌어요. 모자라니까 이러지. 진짜 데이트 연애한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난 놀랬다니까. 옛날에 우리 광영 중학교에 청년회 처음에 몰랐어요. 한 1년 다니니까 이제 요렇게 짝이고 저렇게 짝이고 저게 이렇게 짝이고. 근데도요 그것도요 우연히 알게 되지 자기들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발표하던가. 정말 은밀하게 해요. 하나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필요해요. 은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용 모르니까 내용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 불교 신자들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끝이에요. 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아요.
천주교 가보세요. 불교하고 똑같이 북조 돌리면서 성모 마리아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야, 난 소름 돋아요, 소름. 물론 우리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지만 무슨 기도문을 막 병원에 계속 들려주고, 그건 종교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뭐예요? 고는 뭐예요? 고치고. 기도로만 고쳐져요.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해요. 기도. 우리 자녀들이 바뀔까요? 희망사항이죠. 저대로 가만 놔두면 보겸이가 세계복음화 영적 서밋으로 갈까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가문, 가정, 배경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나하고 우리 집사람의 영적 문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뿌리 내리고 쌓이냐. 근데 보세요. 기도 뿌리 내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계 정복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 겁니다. 고치는 방법 딱 하나, 기도. 내가 나를 고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는다고 물론 은혜 받을 때 고쳐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과 함께 기도가 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간은 먹었어요. 그렇죠. 가르쳐라. 예수님 사역이에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고치고 가르친 것. 가르치면 어디서 가르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든다고 생각해봐요. 죽일 놈이 하나 있어. 이 죽일 놈 마음에 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가냐?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막 아침에 부부가 서로 엄청 싸웠어요. 그러고 와서 은혜 받으려면 이게 아무래도 막혀 있단 말이에요. 다 털고 와라 이거예요. 뭐예요? 평상시 삶.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금요일까지 막 싸워. 토요일 날은 합의. 우리 토요일은 싸우지 말자.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되겠어요? 평상시 인간관계. 그래서요, 부부관계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남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 여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돈 같지만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여자는 사랑받으면 돼요. 작은 거 안에. 남자는요? 남자는요? 예, 인정받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자존심만 안 건들면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순종까지는 안 해도 인정해 주시라고. 이혼하는 부부의 말투 몇 가지 하면은 그 가정을 굉장히 개무시하거나 자기 자존심 깎아내리거나 뭐 이런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아예 관심 없는 얘기만 하든 이러면은 거의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잖아요. 비판하기 이전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와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까지 와서 비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가야 되는데 마지못해 거의 죽어가. 유대인들이 이 반대로 갔어요. 살리고! 그래서 우리 노래까지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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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뭘로 죽여요? 율법. 법에다가 딱 올가면에 3152가지인가? 안식일에 관한 법만 59가지.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버튼 없는 엘리베이터. 말이 돼요? 일요일 날 몇 킬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몇 킬로 가서 거기 가서 다시 갔다 와서 어제 요만큼까지 왔습니다 하고 다시 가서 또 간다잖아. 이게 율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살려야 되는데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거. 기도의 비밀 누려야 되는데 자꾸 틀린 기도 가르쳐. 우리 유교적 기도, 율법적 기도, 기복적인 기도, 완전 육신적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최고 모델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 그래서 수요일날 얘기했죠. 올라갈 때는 왜 수양이 안 보였을까요? 딱 뻔하게 보이는 자리에 있는데 뭐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드러나는 복, 예비된 축복.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요 제대로 성공하면 이 예비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막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이 딱딱 보이고 짝짝 형통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답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 뭐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여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이방인의 뜰이, 자, 우리가 성경에 마지막 결론, 부정한 자, 성경에 부정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옛날에 구약시대랑 성경에 부정한 자, 그것도 있지만 일단 그러면 시체 만진 사람 시체 안 만질 때는 안 부정하잖아요. 계속 부정한 사람. 예, 일단 여자 부정해요. 성경은 아예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는 부정하게 봐요. 그래서 숫자에 앉는단 말이에요. 또 부정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장애인 부정한, 왜냐? 은근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문둥병 이런 건 진짜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었단 말이에요. 또 가장 부정한 사람, 이방인. 자,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부정한 자예요. 직업상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성경에서 일단 성경에 이스라엘에는 창녀가 있지 못할 거다. 창녀. 또요, 세리 이런 사람. 특히 환전하는 사람.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들 구원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 있겠어요? 이방인의 뜰에라도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세상에서 갖고 오는 돈이 부정하니까 그걸 성전 세금으로 바꿔요. 성전 돈으로. 그걸 환전.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 갖고 다 내쫓잖아요. 자, 주님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장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여자가 부정하다 그러면 맞아주고요. 여자가 단데. 네? 그럼 뭐예요? 지금은 소외된 사람들. 네? 언약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관심. 오늘 우리가 전도 캠프를 지금 해야 됩니다. 무슨 전도 캠프 해야 돼요?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소외된 사람. 낙심된 자. 연약한 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캠프를 앞두고 나의 10군데 현장이나 10명,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니까 구원의 길 그리자는 거예요. 이름 놓고. 그리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우리 팀 구성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팀 구성이 안 되면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이번에 몇 억? 50몇 억 갯돈 띠먹고 도망간 아줌마. 갯돈이 50몇 억이에요. 어째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참 전략이 대단해요. 제법 있는 사람들 걔를 하다가 이제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회장님 사모님하고 한다 이렇게. 이러니까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막 걔 이름이 뭐게요? 뉴스를 다 안 잡혔네요. 모나리자게. 그렇게 해갖고 6년인가 해서 하니까 몇십억 들고 튀어버렸어요. 6년 만에 잡혔더라고요.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개모임, 우리 어머니도 가만히 보면 개모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시골은 다 하니까. 교회는 개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기 위하여 힘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모인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모이세요. 전도 때문에 모이세요. 핫도그 하나를 사 먹어도 뭐예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더라도 전도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전도 대상자들이나 우리가 침방할 사람들 쭉
캠프가 그거예요. 이거 그냥 평상시 해야. 그래서 우리 순회팀 최소한 한 팀 이상은 계속 돌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우리가 4년 이제 중직자 임직했는데도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알고 지랄도 보통 지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보여.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지금 사실은 임직 뭐 다 중요하지만 전도팀 구성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임직자들 딱 일어나고 해야 되지만 제대로 복음 전하려고 제대로 할 때마다 꼭 마귀가 미리 알고 신방을 찾고 해요. 무슨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거 속지 말라고. 조금만 지나놓고 보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흑암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가 중요해요? 또 우리 집 미션 홈이에요. 미션 홈.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지금 사역을 하든 말든 미션 홈.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집은 미션 홈이다. 말씀 포럼과 기도와 전도가 가장 되어져야 될 곳 미션 홈이에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요. 남편과 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남자의 믿음은 여자에 좌우되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남자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여자가 따라와서 그 여자가 세워지는 만큼 남자들. 내가 볼 때 성숙한 신앙인을 만드느냐 어린아이 신앙을 만드느냐는 여자 몫이에요. 남자가 제대로 서기까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된다 할 정도 세워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남자에 의해서 집은 어마어마한 축복. 이번에 최상훈 집사님 그 고백하다. 내가 이제야 남자가 집의 제사장이 얼마나 축복인지 큰 응답인지 알겠다고. 우리가요 세워져야 돼요. 미션 홈. 한 가정 세우는 것도 중요한 미션 홈의 응답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누가 우리 집에 갑자기 연락 왔어요. 따님 보러 왔어요. 그럴만 하니까 권사님 혼자 왔더라고요. 와갖고 보고는 그 따님이 순천 사니까 아이고 근데 따님은요 그랬더니 뭐 지금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2년 전에 연결을 시켜줘서 예배 드리자 말씀 운동도 하자. 남편이요 저기 그 직장 동료 다니는데 거기 간대요. 2년 전에. 그래도만 지금 2년 후에 회복 안 되겠습니까? 100% 안 된다네. 아직 젊은데 지금 다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2년 전에 제대로 성경 공부만 했어도 제가 볼 땐 그 가정 안 깨졌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가정 하나 살리는 것도 중요한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문사역 치교회 모여야 돼요. 그룹 누군가는 말씀 들고 찾고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기능별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언젠가 빨리빨리 이제 진행돼야 돼요. 이제 전문별로 쫙 모여서 포럼도 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흑암 결박은 쫙 읽어보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와서 살고 고침받고 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주변이 다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